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려면 내 기쁨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나는 기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기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더 많이 되는 그런 시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면 좋은데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 나는 안 기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기 쉬운 시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기쁘시는 거는 바로 우리를 좋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순종해라, 믿어라, 헌금해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좋게 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내 영이 제대로 되고 우리 마음이 제대로 되고 또 돈을 벌게 되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 그 진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죠? 나를 좋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우리 자신을 좋게 하려고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따르는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가져와. 그러면 주인이 못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대, 그 말하면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가져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가져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신답니다. 그랬더니 두말 않고 내줘. 이런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잘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그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든지 그 나귀 새끼를 무조건 가져오라고 하셨고, 또 가서 가져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말 없이 내줘요. 바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 이치로 우리는 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래서 되고,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아 떨어지면 이건 맞는 거야,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 이치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필요로 하신 이유는 뭐죠?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건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만약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은 주님 돈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사오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돈을 주지 않고 가서 가져와. 근데 제자들이 그 따지지 않고 갔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뭘 하나님이 감동으로 어떤 거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생각해 보잖아요. 과연 할까 말까?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못하죠. 근데 여기 제자들은 지금 이해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냥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이 됐더라.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이해는 안 가. 근데 주님이 자꾸 마음에 하라고 하셔. 그러면 그냥 따라서 해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고, 만약 여기서 낙이 안 가졌으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입성을 못하시고 입성을 못하시면 인류 구원이 안 되고, 이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그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 지나가다가 마태가 앉아 있어요. 거기 세무서예요. 근데 마태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여기 딱 한마디 하는데 마태는 따라갑니다. 이거 대단해요. 주님, 주님, 저 오늘 이거 계산해서 넘겨야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따라 나서요. 이게 또 대단한 믿음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됐어요. 사도가 된 거죠.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부를 때 지금 이거 계산해가지고 로마에 넘겨야 되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못 가요. 나중에 갈까요? 그러면 사도는 안 됐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됐을지 모르지만 사도는 안 됐죠.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가 되고 또 마태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갔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지금 뭐뭐를 얘기했죠? 소도 임자, 자기를 자기 주인을 안다는 얘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소를 길렀는데 이게 소도 영특합니다. 벌써 새벽에 소죽을 끓이면 밥 먹을 때가 가까이 오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밭 갈고 논 갈고 다 하잖아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실제 얘기도 있습니다. 소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한 20여 년 밭을 갈면서 이렇게 소를 잘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가 엄청 울고 그 할아버지 묘지를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소는 자기에게 밥을 주고 이렇게 항상 쓰다듬어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귀 더 잘 알아보죠. 나귀도 그 주인을 잘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벌써 남북이 갈라지고 또 신앙을 북쪽은 벌써 잃어버리고 남쪽도 점점점 신앙을 잃어버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동안 회복이 됐었죠. 그러나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서 로마의 그리스 제국에 또 망하고 또 로마에 망하고 예수님 오시고 이런 역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내가 깨닫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잘 깨닫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이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나에게 좋은 것이고 잘 되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은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같은 이 말씀이, 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죠. 에레미야가 몸이 아팠어요. 그때 나의 찬송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리하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요걸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주님이 고쳐주시면 낫는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픈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 줄을 알고 있구나. 요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걸 느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든지 아니면 친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신뢰하면서 뭘 물어본다든지 도움을 청하면 내심 좋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나한테 와서 부탁하면 들어줄 줄 알고 이렇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흐뭇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다 행하신다는 말을 무지무지 많이 듣고 성경 읽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 자,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께 딱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그러고서 딱 생각하고서, 주여, 제가 여기 아파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낫겠나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냥 댐빵 낫게 할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나를 아는구나. 바로 그거.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에 성전을 청소하시는, 청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셨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진 짐승들을 팔고 사는 그런 이제
점포 비슷한 게 성전에 그냥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라솔 치고 양 10마리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소 몇 마리 갖다 놓고 비둘기 갖다 놓고 막 팔고 있어요. 왜 파느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하나예요. 그리고 동네에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 평상시는 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비둘기를 품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20km, 30km, 어떤 사람 100km 이렇게 와야 되는데 며칠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편리한 방법이 나온 거예요. 성전 화폐를 만들었어요. 성전 화폐를 만들고 이제 자기들이 쓰는 뭐 로마 화폐든지 지역 화폐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 성전 화폐로 바꿔 가지고 성전 화폐로 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팔고 있는. 그럼 그 양은 왜 사요? 유월절 제물로 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제물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 그런 게 이제 형식화되어 있는 거를 예수님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방법이 나쁘다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그냥 대충 사다가 제물로 바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한 그런 습관이 못마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염소나 그걸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이제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바꿔가지고 현찰로만 해야 돼. 그리고 돈도 한 번도 안 쓴 돈을 바꿔오든지 옛날 할머니들처럼 구겨진 돈은 다리미로 다려 갖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거는 그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다. 지금 방법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왜? 우리 옷도 바뀌었잖아요. 지금 2000년 전 옷을 지금 입고 성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원칙을 따진다면은 그 시절 옷을 바꾸지 말아야 돼. 지금까지 양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럼 지금도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아니죠. 그러니까 양 가죽을 지어 입히신 거는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 형식은 계속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시대를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예배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마루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를 놓는다고 하니까 교회에 왜 의자를 놔야 돼요? 하고 엄청 따지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바람에 의자에 앉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 이거를 고집하면 안 돼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우리 더 어렸을 때는 노종을 쳤단 말이에요. 노종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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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을 쳤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인해강 목사님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 4번째 오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차인벨로 바꾸겠대. 차인벨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종지기를 하는 분들은 불만인 거야. 교회는 종을 쳐야지 왜 스피커로 차인벨을 틉니까? 근데 그거 왜 틀어요? 교회 오는 시간을 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소리를 들으면 교회를 오고 차인벨을 들으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러 들어갔었을 때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돈을 준비해 가지고 양을 사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한테 드리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셨으면 뭐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도떼기 시장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뭐예요?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게 없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 중심이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느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예요. 열매. 그냥 열매 맺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건 지금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막 열매가 열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근데 이제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제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로는 전도 열매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결과란 말이에요. 열매, 신앙의 결과. 내가 나 혼자 잘 되는 거는 그 복을 누리는 거고,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누군가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어, 요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들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되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막 전도를 해가지고 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내 속마음은 항상 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전도하라는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엄청 잘해주면 그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잘해주는 것 때문에, 엄청 잘해주는 것 때문에 고마워서라도 우리 초청하는 날이 있는데 같이 그날 좀 오면 좋겠네. 그러면 그동안 받아 먹은 것 때문에 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했던 초청 잔치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초청 잔치에 오기는 오는데 몇 주 다니다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안 됐어요? 신앙을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잘해주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해서 와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신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복 터진 사람이지. 그런데 대부분은 뿌리를 못 내리더라. 그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건 진정한 신앙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때는 진실한 신앙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겉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영에 의해서 내 생각이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걸로 인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걸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이제 알겠으니까 그거를 전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열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누군가가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이래서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나오게 되는 게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정말 한 영혼 이상, 그래서 많이 정하면, 근데요, 진짜가 우리가 되기만 하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는 저절로 연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주님이 쓰시게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주님이 쓰시려면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올라와서 나한테로 들어와서 그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인격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포도나무 봐봐. 가지에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봄이 되면 싹이 나. 그리고 6월 달쯤 되면 꽃이 펴. 그러면은 포도송이가 9월 달부터 막 이만큼 달린다. 근데 안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 죽는 거야. 이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아차린 사람은, 야,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삶은 꽃도 피고 이파리도 나오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는구나.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전도 열매 맺으세요 하면 엄청 부담 가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 붙들려져서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냥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루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도 많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얘 건성, 얘도 건성, 얘도 건성, 얘도 건성, 얘는 진짜.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믿고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줘. 너가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같이 읽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부터 약속된 대로 오시는 겁니다. 오신 거예요. 약속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게 창세기잖아요. 다 연결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바리새인 다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거야.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예, 맞죠? 이런 모든 정황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이 되면서, 그것도 유대 전통을 따라서 30이 되면서 세례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설교를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대제사장이 너한테 설교권을 주었어?
자, 여러분,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전통, 신앙은 성경을 믿는 건데 성경을 믿으면서도 전통을 또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서 적어도 설교를 하려면 대제사장한테 임명장을 받고 또 그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하는 거지. 너는 뭐가 있어? 무슨 권위가 있어? 이걸 따지니까 예수님한테 이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못할 때 세상적인 뭐 방법 이런 거 다 따지면 주님 잃어버리는 거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뭐라고 못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다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로 알았다면 그 대제사장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 그거를 인간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지금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발견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많이 알아차리게 됐거든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구원이 완성이라는 거. 그걸 전제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밭에 대한 말씀도 그동안에는 이거 내가 골라내야 돼. 막 머리를 짜고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돌덩어리가 뭐였지? 옛날에 누구한테 상처받은 게 그 돌덩인가? 막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괴로우면서 신앙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내 마음이 굳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꾸지?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 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스타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다른 점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게 엉터리는 아니고 더 깊이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과거의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게 거기까지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시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알아차리고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깨닫고 살면,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십자가 진 이유는 너를 자유케 하려고,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너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가지고 설교 듣는 즉 말씀 듣는 즉시 그게 막 살아나가지고 내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너가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3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막 따지잖아요. 무슨 권위로 설교하냐고. 그랬을 때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농장에, 포도 농장에 큰아들이 있었다.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야, 오늘 포도밭 가서 거름 좀 주고 그 포도밭 좀 돌봐.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할게요. 그랬는데 안 했어, 큰아들은. 그래서 이제 둘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야, 네가 해.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얘기했어요. 근데 큰아들은 예스, 둘째 아들은 오늘 제가 뭐 친구들하고 뭐 만나고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못해요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큰아들이 한다 했으니까 아버지 걱정 안 하고 있는데, 실제는 큰아들은 한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만 하고 안 하고, 둘째는 안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찝찝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 약속 취소하고 가서 했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럼 여기서 큰아들은 누구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리고 작은 아들은 누구야?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병이 있는 사람, 또 세리들, 그리고 또 뭐 간음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말을 들었어요? 포도원에 누가 들어갔어요? 둘째 아들들이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은 대답만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주님이 아버지가 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 입으로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또 이어서 또 몇 번 해주십니다. 그 얘기를. 자, 마태복음 21장 35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왜 못 알아봐? 대제사장과 장로들, 너희들이 왜 못 알아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뭔 얘기했어요? 어떤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 다 이게 농사 맡기고 멀리 갔어요. 그리고 다른 종을 보내서 너희들이 소출을 이제 땅세를 내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뭐라고 그래? 저놈들이 돈을 받으러 왔는데 저놈들 죽이면 이거 뭐 돈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러고서 다 죽여버렸어요. 몇 번을 그랬는데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땅에서 난 그 소출 선자 팔았으니까 그 포도 남은 돈을 좀 줄 거다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저건 상속자니까 쟤만 죽이면 이제 이 땅이 우리 거야 이러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왔어. 그동안에는 다 선지자들 맡겼지. 근데 이제는 내가 왔어, 아들. 그랬더니 너희가 상속자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상속받는구나. 이걸 알아차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2단 3단이 나와가지고 자칭 예수가 60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주님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기가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기 또 빠져있는 사람 뭐야 도대체. 아유 참 답답해 죽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는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네, 마지막 마태복음 2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머릿돌이라는 거, 머릿돌. 근데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건축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인데 그때 예수님 오기 전에 부름받은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버려버려. 예수님이 건축을 하는 머릿돌인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그런 걸 이제 알려줘. 이게 머릿돌인데 모든 건축의 그 힘이 이 머릿돌로 인해서 딱 버티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기초돌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머릿돌, 건축을 다 하고 이건 누가 어떻게 해서 뭐 졌다 이런 써놓는 걸 머릿돌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머릿돌은 그게 아니고 그게 기초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자들은 누구야? 대제사장, 서기관, 뭐 바리새인, 장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 거기다가 믿음의 반석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아, 주님이 나의 중심이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머릿돌이구나. 내가 존재하는 그 근거가 주님이시구나. 요거를 알아차릴 때 주님이 박수 치시고 그렇지, 내가 알았구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반응하면 그건 다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리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고 구원을 누리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더 좋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생의 나라에서 주님과 직접 살게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게 성경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4일이고요. 1차 편지 보내기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름 써서 내신 분들은 꼭 그거 챙겨야 돼요. 내가 직접 갖다 줄 거냐 아니면 편지로 붙일 거냐, 이거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초등부를 조사를 해봤더니 5월 첫 주가 유초등부 초청일인데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어린이 주일을 더 좋은 데 가서 보내기로 한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4월 말주일로 어린이 잔치는 4월 말주일로 지금 바꾸는 방법을 사역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날은 좀 어린이들 데리고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 근데 그 연휴가 막 꼈다나 연휴가 꼈대. 그래서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 연휴만이라도 잘 쉬어야 나머지 날들을 일을 할 테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서 모처럼 쉬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그러면 4월 말주일로 하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뭐 잘했다 잘못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월 말주일에 어린이 초청 과자 주는 주일이에요. 이게 공휴일을 만드니까 그렇게 돼, 그죠? 다른 축제는 그대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속회 모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본심이 흐려지면 안 된다. 중심이 흐려지면 안 된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흐려지면 안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